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비롯된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주거나 힘든 현실을 즉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어떤 압제 속에서 독립시켜 주시려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의 명예를 높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게 하려 함도 아니고 그저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더 궁극적인 목적,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려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향하고 복음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략되거나 하나님이 뒷전에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리키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가득히 차올라야 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으니 복음을 붙들어야겠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다 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이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고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계와 그들이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결혼하여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님의 그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본문 20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모시며 품꾼들까지 거느리면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 그들이 일하고 있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연히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따라가다가 따라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신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나 무심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걷다 보니 거기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셨나요?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교회로 인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또는 무심코 어떤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환경들이 조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인식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일일이 다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우연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계획하신 분께는 이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전도한 사람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믿음의 환경 가운데 놓여진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일들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짜놓으신 계획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다가온다면 혹은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길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은 의미 없이 우연히 또는 무심코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해변을 걷던 주님의 그 시선 역시 우연히 의미 없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어 그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계획과 되어질 일들을 모두 아셨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권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이 자료를 30살이 넘어서 이제 처음 접했습니다. 교리라는 것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가 교리를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그 배워나가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식이 쌓여가는 기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언어, 또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언어들로 명료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막연한 느낌과 정리되지 않은 채 이렇게 쌓여만 가던 성경 지식들이 정리되어 질서 있게 정렬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정리되었고 또 거기서 찾아오는 안정감이 너무 좋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길에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바깥에서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는 복음, 이것이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예찬이 잠깐 나와볼래?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니어도 돼.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의 부름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죠. 내적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아무리 사탄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만한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져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만 가지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거절할 거야. 나는 믿음을 절대 가지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부르시면 그 만 가지 이유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십니다. 19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내 뒤에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오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나아갈 최종적 목적지를 예수님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와라. 라고 하는 건 너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인데 거기를 향하여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뒤에 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끝에 있는 어떤 목적점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기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제자는 전도훈련, 전도폭발과 같은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면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셨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마음을 멈춰 세우는 것이죠. 미움으로 치닫던 내 마음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미운 짓을 계속하는 그 사람을 인내하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자기를 부인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내 영광을 포기하고 아무런 힘과 권한도 없는 사람처럼 겸손히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다른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꿈을 꾸며 원대한 목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뒤에 서서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그 꿈 가운데 너희가 그 목적을 이루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며 원대한 비전을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으로서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명령하신 우리에게 내 뒤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그 분께서, 그 명령하신 분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 뒤에 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 그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낭독할 때 그 앞에 제가 서론을 낭독하죠. 10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서술이 없이는 그 명령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론이 이제 서술형으로 되어 있죠. 그 서술이 없이는 명령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서술이 없이는 뒤에 나오는 10가지의 명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인 너희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내 명령을 지켜라. 나의 법을 따라 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십계명 서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이 서수의, 이 전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시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의미,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한 번 전도하고 또 한 번 단기 선교 나갔다 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휘발성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아니면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휘발성이 있는 어떤 그런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온 삶과 모든 시간에 대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한 3년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3년짜리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을 회심하게 하는 제자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3년 또는 3,000명, 5,000명 사역에 고용된 계약직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자로서 부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일회용품 사용하듯이 쓰고 버리는 도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 불러 쓰는 일용직 제자로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전적인 사역자들로, 모든 시간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사소한 시간, 그 시간조차, 나 혼자 있는 어떤 한 시간, 그 고요한 그 한 시간조차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고자 지금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모든 날까지에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자 그 사명이 끝나버린 것처럼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잊은 듯이 다시 배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 앞에 사명을 잃어버린 듯하고 사명을 잊어버린 듯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차려 놓으신 후에 그들을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금 그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뒤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이 2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그들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그들의 사명이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죠. 그들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그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에 맡겨놓으신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명자가,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주체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본문 18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그들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른 것이죠. 이 굉장한 결단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명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 일상의 자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 자리, 사명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 사명을 깨워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 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도망가고 배반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괜찮아 보이는 신앙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도록 해줄 힘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그래도 꽤 안정되어 있고 나는 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신앙조차도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도록 해주는 힘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공급이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공급했던 것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이랬어 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자 제자들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곧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과 16절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도 만나셨고 안드레도 만나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부르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사이의 일들을 싹 생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따랐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의 관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마가는 지금 핍박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가라앉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순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이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 작년 9월에 만 30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조사, 통계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던 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68%가 현장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18%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성도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14%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과 성도의 책임을 유보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핑계 삼아 3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났을 때 마가는 아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이 사라졌을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자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류시켜버리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가나안 성도다.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랑 같이 우리 집 가서 컴퓨터로 예배하자. 나랑 같이 우리 집 가서 TV 보면서 예배하자라고 전도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위로할까요? 함께 밥 먹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함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데 무엇을 위로할까요?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성결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누구의 삶을 점검해주며 누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느냐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 은혜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삶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제자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이 통계가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곳에서 또 이런 조사를 또 하나를 했는데 교회 봉사 요청 시 수락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67%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겠다라는 것은 18%밖에 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넣은 그것이 6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가 하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회 봉사를 요청했을 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33%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대와 40대, 30살에서 49살까지의 사람들이 응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여기 저쪽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를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이 일상생활에 지쳐 있어서, 그 다음이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함으로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를 제자의 사명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들을 볼 때 교회 봉사를 거절하는 이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기대해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통계를 볼 때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얼마든지 유보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일상과 또 가정, 우리의 어떤 평안,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유보시킬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직접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은 그것을 유보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코로나가 닥치고 어떤 전염병이 어떤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유보시킬 수 없고 그것을 나중을 미룰 수 없고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치명적인 전염병인 코로나가 와도, 그보다 강력한 무엇이 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유보되어서는 안 되고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순종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여가와 삶의 여유, 가정생활 등 우리의 일상은 너무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책임, 제자로서의 사명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철없는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철없고 허세와 반항심으로 가득한 또래 친구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잘 따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다 큰 성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지혜의 근원이시며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되고 허황된 세상의 소리에는 다 같이 하나같이 죄악되고 하나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가 닥치니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춰버립니다. 아까 그 통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 교회 안 나가면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제자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멈춰버린 것이죠. 개인의 삶의 질과 여유가 높은 가치로 평가되면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뒷전으로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안녕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늘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하지만 힘든 삶이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어려움들,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과 일상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정과 일상의 삶은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우선되는 가치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실현되는 자리로서의 가정과 일상일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그 기초에 깔려 있을 때 그 위에 세워지는 일상과 그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만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방해와 장애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길에 방해와 장애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곧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갑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처럼 정말 모든 재산을 그 교회에 바치고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제자들도 유지하면서 그들을 돌보기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충성과 순종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가 예수님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로 돼 있고 그 위에 쌓여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든 것이 가치 있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 길은 어려움이 있고 헌신과 희생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자됨을 유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제자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끝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사 생명과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한 영화로우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끝까지 잘 따라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우선이며 기초가 됨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